우리가 살면서 옳은 길, 옳지 않은 길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면서 살죠. 어떤 건 옳은 길이다, 어떤 것은 옳지 않은 길이다.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내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분간하기가 좀 어려운 순간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이 옳으냐, 어떤 길이 옳은가, 어떤 길이 옳지 않은가, 이게 좀 헷갈릴 때 우선 제가 생각하는 거,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 큰 틀 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건 항상 조금 더 어려운 게 옳은 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봐요. 옳은 길은 대체로 좀 더 어렵더라. 옳은 길은 대체로 좀 뭔가 대가지불이 있거나 인기가 별로 없거나 그런 길일 가능성이 많다. 100%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옳은 길은 대체로 어렵더라. 그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맞는 길 역시 조금 더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장 어떤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당장에는 쉽고 당장에는 꽤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대가지불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는 회피하는 게 훨씬 더 쉬운 선택이지만 역시 더 큰 문제를 회피했기 때문에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세상의 이치일 수도 있지만 성경의 교훈입니다. 룻기를 보면 엘리멜렉의 선택은 회피하는 거였습니다. 흉년이 오자, 흉년의 때에 이 엘리멜렉은 일찌감치 흉년을 피해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회피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남들보다 빨리 막막한 상황을 회피하는 그 기민함을 가진 그런 현명한 사람으로 당장에는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선택은 흉년보다 더 큰 대가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불행을 가족들에게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요나를 또 보십시오. 요나를 보면요,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하면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아시듯이 그는 결국에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제자리로 결국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회피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놓는다는 것, 이것이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고 손쉬운 선택을 해서 이 길을 회피하면 하나님이 돌고 돌아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것, 그게 이제 요나서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오히려 더 멀리 돌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 교훈이죠. 주님이 주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워도 희망을 보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선택을 하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선택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희망을 보게 하신다, 이게 순종하는 사람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은 언제나 더 어렵고 힘든 쪽을 선택했습니다. 쉬운 쪽이 아니라 더 어려운 쪽을 선택했어요. 오늘 본문의 무대가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로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로 바뀌는 어느 한순간도 녹록했던 적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통해서 그래도 희망을 본다, 그래도 희망을 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가 하는 겁니다. 자, 4절이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이 이제 직전에 17장까지는 아덴이었죠.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 아덴에서 고린도까지의 거리는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80km 정도.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의 인구는 약 76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약 76만 명. 그러니까 인천이 지금 300만 명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도시인 거예요. 76만 명이 산다는 건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큰 도시고요. 그 중에 로마 시민권자가 30만 명이고 46만 명이 노예였답니다. 노예.
그러니까 시민보다 노예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흥 도시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도시이고 굉장히 발달하는 그런 도시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전에 봤던 아덴은 어떤 도시입니까?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 곳곳마다 조금만 높은 언덕이면 다 신전이 세워져 있는 그런 우상의 도시였어요.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음란과 우상의 도시예요. 음란과 우상의 도시라고요. 그러니까 성적인 문란과 우상 숭배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나 지금에나 음란과 그런 이방 종교는 짝으로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유명한 사창가가 있던 데는 거의 점치는 데도 같이 있습니다. 희한하죠? 이게 고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도시에도 사창가가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데가 있습니다. 따로가 아닌 거예요. 같은 세트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어떤 신전이 유명하냐면 아프로디테는 그 유명한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여신, 미의 여신인 비너스를 섬기는 곳이 이 아프로디테. 그러니까 비너스가 그냥 아프로디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당시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에서 수발드는 여자가 1000명이 넘었다 합니다. 1000명. 근데 이 여성은 다 창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전에서 낮에는 신전에서 비너스 여신을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과 성적인, 그리고 밤이 되면 신전에서 내려와서 도시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성적인,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1000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는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강력한 신흥 도시인 고린도는 온갖 음란과 또 그리고 우상 숭배의 타락한 영이 지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처럼 산다, 이런 말이 관용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음란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걸 말할 때 코린티아 제스타이, 이런 말을 썼어요. 이 코린티아 제스타이라는 말은 고린도 사람들처럼,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고린도 사람처럼 이러면 너 되게 음란하게 사는구나,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럴 정도로 고린도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구제불능의 도시가 고린도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요?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동안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언제나 복음 전도의 장애물이었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냥 도시 자체가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인 거예요. 장벽이었다 이 말입니다. 도시 자체가 바울의 사역을 가로막는, 무시할 수 없는 장벽이었다. 당시의 고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의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도시, 발달한 도시, 인구가 많은 도시, 그냥 그 도시는 고린도인 거예요. 다 어떻습니까? 타락했죠. 첨단화되면 될수록 타락했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법을 만들면서 도시 주거지에 나쁜 것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를 얼마나 많이 만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그 숨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있어요. 그게 다 뭡니까? 도시는 문명이 발달한 어떤 증거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나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죄인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 악이 그 도시 안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바울이 고린도로 갔다는 거죠. 11절에 의하면 바울은 1년 반,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 고린도에서 가르쳤습니다. 1년 반 동안 전도하고 또 양육했다, 그런 말이죠. 오늘 본문 1절이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라고 짧게 말하고 있지만, 이 모든 정황을 생각해 보면 복음 전함에 있어서 정말 두터운 장벽과도 같은 도시인 그 고린도의 한복판으로 바울이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1년 6개월이라는 짧다면 짧은 그 기간 동안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움의 상황들을 맞닥뜨려야 했겠는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해 볼 수 있죠. 고린도와 십자가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와 십자가는 섞일 수가 없다고요. 가장 타락한 도시 속에서 외치는 그 복음은 결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 굉장히 큰 그런 반대에 부딪혔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성매매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소수이지만 계셔요. 사역을 구분할 때 그런 종류의 사역을 특수사역이다, 특수목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매매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전도한다? 목회자로서의 소명도 필요하겠지만 만약 누군가가 그 사역에 헌신했다고 하면 여러분 남다르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그 특수사역을 일반 사역으로 감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누구든 쉽게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사역일 것 같습니다. 교도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제소자들한테 욕먹고 제소자들이 막 눈 흘기고 비웃고 그 정도만 감당하면 돼요. 이 제소자들 상대로 복음 전하는 일은. 그러나 성매매하는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그 정도가 아닐 겁니다. 의심도 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을 상대하니까 저 사람 왜 저런 여자들이랑 같이 있지? 그런 의심도 받아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위 이제 우물가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 그 제소자들 상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담장 안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한다 해서 담안 선교 뭐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 성매매하는 여성들을 상대하는 일은 우물가 사역입니다. 예수님 앞에 5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운 그 여자 예수님이 만난 곳이 우물가니까 그래서 우물가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소수이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특수 사역인데 오늘날은 근데 바울은 그 특수 사역을 그저 감당했단 말이죠. 일반 사역처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의 기록 방식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이나 아덴에서 전했던 모습이나 아니면 그 전에 또 안디옥에서 전했던 모습이나 어디에서 전했던 모습이나 그냥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뭐 여기는 고린도는 더 악랄하고 더 악했기 때문에 바울이 더 어떻게 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똑같이. 이 말은 뭐겠습니까? 바울은 상대가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냥 한결같았다 그 말이죠. 더 특별할 것도 없이 그저 그냥 복음을 전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동요함 없이 맡겨진 사명을 계속 감당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하는 거죠.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장벽인데 거기서 어떻게 바울은 한결같이 흐트러짐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는가? 자, 5절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이 5절에 힌트가 있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다고요?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니까 상황이 어떠하든 그게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어때요?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말을요, pressed in the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뭡니까? 성령에 pressed, 사로잡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프레스라는 말이 뭡니까? 프레스 아시죠? 프레스 기계, 그 프레스 아닙니까? 누른다 이 말이에요. 누른다. 하나님이 누르신 거예요. 그거 하도록 누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프레스 기계에 이제 뭔가를 이렇게 철판을 놓고 프레스 기계로 이렇게 찍어 누릅니다.
그냥 철판에다가 밋밋한 민자에 어떤 뭘로 누르지 않죠. 뭔가 모양을 갖춘 걸로 눌러요. 그러면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양으로 찍혀져요. 요즘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 막 이렇게 유행하면서 전 세계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설탕 국자에 녹여가지고 딱 한 다음에 이렇게 꾹 누르는 뽑기 있죠. 그게 유행이거든요. 그냥 그거 딱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모양으로 된 걸 놓고 그 뽑기를 달고나를 딱 누르면 자동차 모양의 선이 딱 그려지지 않습니까? 별 모양이면 별, 거북선 모양이면 거북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울의 마음을 프레스드 누르니까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딱 찍혀지니까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장벽이 크고 높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붙잡혀예요. 붙잡혀, 사로잡혀 그런 뜻입니다. 비록 음란하고 악한 고린도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찍힌 바울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4절과 5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요. 4절은 바울이 회당에서 권면했다고 그랬어요. 권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후에 5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사로잡히니까 이 사람들은 설득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막 권면해가지고 내가 막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딱 찍히니까 설득이 아니라 증언인 거예요. 담대하게 증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의 눈빛이 어떠하든 장벽이 얼마나 높고 크든 두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전도 방식이 권면에서 증언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왜 포기할 수 없습니까? 그 추악한 도시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험악한 도시라 할지라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찍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도시에 머물게 하시겠습니까? 왜 내 신앙의 방해면 방해였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이 살게 하실까요? 아직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보이는 게 있어요.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고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찍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고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만남과 협력에 관한 것입니다. 만남과 협력. 자, 2절 3절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우리 그 나라 안에 여러 그 교회 교단들이 있는데요. 그 교단 중에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침례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이 침례교 선교사는 캐나다에서 온 윌리엄 펜윅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윌리엄이 아닌가? 예, 말콤입니다. 말콤 펜윅. 예, 말콤 펜윅이라는 그런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내한한 선교사 중에 침례교로서는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목사가 아니었어요. 이분은 이제 캐나다에서 이 철물 그런 거를 이렇게 유통시키고 사업을 하는 그런 젊은 청년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피 끓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올 때 처음에는 이제 우리 유명한 그 언더우드
그런 선교사와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북쪽의 원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이 펜윅이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조선에 와서 보니까 조선 사람들은 벼를 심거든요.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뭔가 말을 해보려면 농사를 이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이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농사법을 배우면서 단기간 안에 아주 농업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벼 심고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되는데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한계를 느낀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미국의 보스턴 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선교에서 이렇게 자기 직업을 가지고 목사가 아닌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벌어들인 것으로 자기 생계도 유지하고 복음 전도도 감당하는 사람들을 텐트 메이커라고 불러요. 텐트 메이커. 텐트가 천막이잖아요. 천막 짓는 사람들 뭐 이런 말이겠죠. 텐트 메이커라고 부릅니다. 또 이제 자비량 선교 뭐 이런 말을 또 쓰기도 하죠. 텐트 메이커. 바울은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동역자 내지는 후원자들을 만났어요. 고린도에서도 동역자이자 후원자인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유명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이제 부인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천막 짓는 사람들이, 텐트 메이커였어요. 직업 자체가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복음을 전했다, 양육했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이탈리아로부터 왔어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 추방해버린 거예요. 다 추방하니까 이제 그 추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탈리아에서 이제 고린도로 넘어오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수년 동안 바울의 도우미 역할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고 바울의 후원자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이 부부를 보냈음을 알 수가 있죠. 천막을 짓는 텐트 메이커였고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본 것처럼 바울과 동일한 직종, 다시 말하면 바울도 천막 짓는 일을 한 거예요. 동종업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직업군에 속해 있고 또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같이 살면서 같이 일하면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도 같고 사명도 같은, 그러나 또 후원자이기도 한 그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말콤 펜윅이라고 하는 이 캐나다 선교사나 아굴라 부부 같은 텐트 메이커, 전문인 선교사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모든 선교사가 다 목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 목사가 아닌 분들은 같은 지역에 사역하고 있는 목회하는 목사인 선교사님들을 모셔가지고 세례를 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전문인 선교를 나가가지고 항상 부딪히는 장벽이 뭐냐면 세례를 줄 수 없다는 거, 그게 한계가 느껴지기 때문에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가 되는 경우들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가까이에 있는 다른 교파나 다른 뭐 교단에 속해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렇게 세례 또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목사는 비자가 발급이 안 되거나 목사는 입국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지역에는 그럼 어떻게 선교할 거냐? 그럼 원래 간호사인 사람, 원래 교사인 사람, 원래 태권도 사범인 사람, 원래 중장비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분들이 사역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문인 선교고 그게 텐트 메이커 사역인 겁니다. 요즘도 선교사님들을 모집하는 선교단체들, 선교 훈련생을 모집하는 선교단체들을 보면 이 전문인 사역에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치원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복음으로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그 일을 통해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장기가 아니면 단기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해외 선교 갈 수 없지만 분명히 기회는 올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외 관광을 갈 정도의 돈과 건강이 있다면 선교는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막 일주일씩 여행 가시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그러지만 안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수년 동안 벌써 몇 번씩 다녀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정도 체력만 되면 선교는 할 수 있습니다. 말을 못해도 할 수 있어요. 현장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이 나거든요. 꼭 선교헌금 보내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서 아이들 사탕 나눠주는 것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서 말이 안 통해도 그림 그려주고 그런 걸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나한테 내놓을 만한 특별한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긍휼의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고, 긍휼의 마음으로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구나 또 보여주십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의 직업, 그것은 단지 생계의 수단의 의미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천막을 지어서 그 천막이 교회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천막이 교회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천막을 만드는 일로 벌어들인 수입이 교회를 이루는 데 쓰인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이 교회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네 집에 가서 어떤 일을 도와주는 게 교회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회사에서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이 사실은 교회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선교이고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이루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협력하는 거라고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감사하면서 일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름 묻히고 먼지 뒤집어 쓰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어떻게 바울은 그 어려운 곳에서 사역을 지속할 수가 있었는가? 9절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10절 말씀을요, 우리 어린 학생들이 보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백성이 이 도시에 많다. 그러므로 아무도 너를 공격하거나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1년 반이지만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바울이 무슨 힘으로 감당했겠습니까? 낯설은 그곳에서 이 말씀 때문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 지금껏 뭐 선교를 안 하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해왔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계속 달려가고 있는 말한테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주마가편, 달리는 말한테 채찍을 가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채찍이 필요 없어요. 그냥 두면 돼요.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두면 돼요. 그러나 하고 있으면 더 잘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려고 하고 있는 그 바울에게 주시는 채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하고 있다. 이건 두 가지 의미인데요. 첫째는 고린도에서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게 내 뜻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전도하는 게 내 뜻이야. 이걸 말해주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하지 마 이거죠.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할 거야. 내가 여기서 복음 전하기를 너한테 기대하고 있는 그 기간만큼은 적어도 내가 너를 여기서 보호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뜻 아니겠습니까? 10절에 나오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을 너무 이렇게 이기적으로 해석해 왔어요. 지금껏.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난 아프지 않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니까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내가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고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문맥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려운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굉장히 선교적인 말이고 전도적인 의미인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이미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나를 통해서 복음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달리고 있지 않으면,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도 임마누엘 하실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요. 나의 이미 받은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이기적으로 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청년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거의 외우실 거예요. 예. 18절이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권세를 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전해. 나는 너희랑 같이 있지 않을 거야. 그러면 주님이 받은 권세가 나랑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권세를 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전해.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유효하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줄 때 그 이름을 뭐라 하라고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로 시작하셨죠. 지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시는 지상명령인 거예요. 그 지상명령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랑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내가 왜 너희랑 항상 함께 해야 되는 줄 아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의 말씀 그들이 지키게 하기 위해서다. 너희가 전도하는 이유는 그거야. 그런데 그 일을 하라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기적인 의미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내 무슨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게 해주세요. 기복적으로 계속해서 나만 우리만 생각하면서 임마누엘을 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나의 안위를 위한 기도는 빼먹고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빼먹고 내 어떤 삶의 편안을 위한 기도는 내가 빼먹어도 임마누엘 하시는 그 이후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삶을 살면 이 모든 것은 더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좀씨가 아니에요. 네 기도 안 했다고 너는 너 기도 안 했으니까 너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를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타락한 고린도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하셨어요. 많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많습니다.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 중에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자체를 무시하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그리고 힘들어도 그래도 희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한,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이 있는 한,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야 될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우리 곁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남아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삶이 되기 위한 조건은 하나,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찍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 우리의 인생이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그래도 희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희망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혀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협력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불리하고 조건이 열악해도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임마누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조건이나 환경이 아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가만히 바라보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